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2년여 전에 설문조사를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표에 보는 것 같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냐 조사를 했더니 1위가 운동선수네요. 운동선수, 그죠? 스포츠 프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고, 2위가 의사, 3위가 교사, 중학생, 고등학생 조금 다른데 어쨌든 저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이유는 왜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그랬을까요? 네? 어떻게 잘하세요? 네, 똑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의사나 운동선수나 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저런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옛날 어떤 그 광고에도 누가 나와서 부자 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부자 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잘 살까요? 부자라고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나름인데, 이왕 부자 된 것,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좋은 부자, 그런 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잘 사는 게 뭘까?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 목적,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목적에 맞게 산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 마이크를 사용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마이크의 목적은 뭘까요? 소리를 잘 전달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마이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괜찮은 마이크거든요. 비싼 마이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고가이고 비싸다고 할지라도 고장이 나서 소리를 전하지 못하는 순간 이 마이크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적을 왜 사는지, 우리 인생이 왜 태어나서 왜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를 죽은 존재다,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보호하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자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느 순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멈춰 섰는데, 차 안에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십자가 지심으로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크게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금식기도 올라가셨다가 뜻하지 않게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가족이 다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어려운 힘든 생활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미국에 건너가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부자가 되려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29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살에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신학대학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되도록 하나님 부인 외면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떠나서 방황하던 자신을 30세 되도록 기다려 주셨다가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 귀한 목회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져서 정말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를 한쪽에 대고 엉엉 울 정도로 그렇게 큰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설거지를 하는데 접시에 기름때가 잔뜩 끼어서 이걸 어떻게 씻어야 되나 잘 씻겨지지 않는데 옆에 보니까 한 번 문지르면 기름때가 쏙 빠지는 그런 좋은 세제라고 선전하는 그 세제가 옆에 있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세제를 덜어서 이제 기름때가 낀 그 접시를 닦기 시작했더니 신기하게도 문지른 그 순간 접시가 깨끗해지더래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뭘 생각했느냐? 와, 내 속에도 내 안에도 이런 기름기 같은 때가 죄악이 한가득인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세제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설거지하다 말고 복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구제 불능의 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죄인으로서 죽었던 죄인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불의한 죄인들이었고 또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깊이 인식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죄를 가진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종이 다른 그런 존재가 상대방 깊이 뭔가를 깨달아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연약한 인생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만 해도 지금도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고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960억 광년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계산해내지만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우주의 길이를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세계도 그렇게 다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비밀의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신비한 일이요, 또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도 2장 앞에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3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9절에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했다, 알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3절에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은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직해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이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 비밀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죄인으로 한평생 죄의 짐에 짓눌려서 죄의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빛된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이 곧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처음 결심한 것이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마음에 2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길을 다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 헌신적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미랄처럼 썩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목회자가 되기를 결단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네가 왜 굳이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느냐고 할 때 제 안에 준비한 대답은,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 2번째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들, 부모님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나의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이 길의 헌신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2가지 대답을 제가 준비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졌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의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복된 삶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사
또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앉히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동시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분이다 라고 우리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일어난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난 인생,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누가 우리를 이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힘겹게 병원에 누워 계신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잠깐 그 면회 시간이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병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아픈 가운데서도, 병상에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작년에 우리 먼저 떠나보낸 동생이 자꾸 생각난다고, 동생이 쓰러졌던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동생이 자꾸 떠오른다고,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지만 우리는 잠시잖아요. 잠시 가서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구원의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선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런 분을 봤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을 전하니까 그분이 나 구원 받기 싫어. 10원 주려면 10원 주지 왜 구원 줘? 그런 분을 봤어요. 여러분, 구원은 10원, 100원 할 때 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한마디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믿음?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면,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야 할까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아들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얻는 거.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 말씀을 보듯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위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란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없이 거저 받은 것,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서 이제 어떻게 목회자가 돼야 되나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 목회자의 길을 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몇 번 간증 제가 했지만 저는 사실 대학 갈 만한 그런 집안 형편도 아니었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마음에 드는 학교를 가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방황했어요. 친구들하고 이웃집에 닭 잡아먹고 수박서리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대학 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더라고요. 너 뭐 될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교회에서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옆집에 사는 동생 1년 후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형은 뭐 될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깨졌습니다. 와, 이렇게 살다 내가 뭐 되지? 뭐 하지? 그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그 시골교회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길을 인도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보다 훨씬 공부도 잘하고 이 똑똑한 친구들이 고3 때가 되니까 입시를 포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보낼 형편이 아니야.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뭐 집안 형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후원해주고 도와준다는 것도 아닌데 제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했으니까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열심히 그 남은 3학년 후반에 준비해가지고 입시 치르고요. 대학 가는데 대구에 제가 처음 갔거든요. 처음 갔는데 그때 뭐 원서도 오지 않고 그래서 원서 사러 혼자 갔죠.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혼자 갔죠. 면접도 혼자 갔죠. 그랬는데요, 대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장로님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그 장로님 가정에 한쪽 방을 얻어서 그 아이들 돌봐주면서 학비도 보태고 자취 생활비도 안 들고 우리 그 권사님이 다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학비도 보태주시고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집에서 거의 제가 도움 안 받고 대학 마치고 신학대학원까지도 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자다. 이 표현이요, 사실 원어 표현으로는 포이에마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품이라는 뜻이 작품. 여러분, 훌륭한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오리지널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걸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걸작품답게 사세요. 정말 소중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산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비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가장 잘 사는 삶의 비결이요, 또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씻음 받고 놀라운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삶을 위해서 나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